고맙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날씨가 세모인데 세모선인데 이제 한 해가 이제 바뀌고 새로워지면은 뭔가 이제 사람들이 그 원력을 좀 새로 세우고 목표치도 세우고 그렇잖아요, 그죠? 네. 지금 안 그러신가 봐. 새해는 뭔가를 이제 자꾸 새로워지고 좀 좋아지려고 하는 원동력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네. 잘 세워놓은 거 있어요? 네. 대답. 나무합니다. 이제 저희가 사는 현실을 들여다보면 개인적으로는 늘 마음속에 허전하고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도 외롭고 이렇게 슬픔이 자꾸 찾아들어요. 그게 인생사처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고독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고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고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눈을 뜨고 돌아서 자기를 이렇게 한 번씩 느껴지게 되면은 도대체 믿고 일어설 만한 어떤 바탕이 형성되어 있지가 않은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게 자기가 육체에서 느껴지듯 또는 마음세계에서 느껴지듯 감정세계에 느껴지듯 자기가 좀 이렇게 기대고 일어날 만한 원동력을 자기가 불러들여서 세상에 대한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용기가 좀 필요로 하고 거기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지? 발 다듬이라고 그럴까? 이제 출발이 해야 되겠다, 해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속에 원동력이 딱 들어서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실체적인 것은 이렇게 다 비어 있어서 의지할 만하거나 기대할 만한 것이 세상에 이렇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돼요. 이제 다양하게도 서가세조는 2500년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기 시작하셨어요. 뭐라고 정리를 시작했냐면 일체 중생이 다 살펴볼 때 다 누구든지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다 신음 고통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음 고통하는가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이 힘든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고초고 늙는 것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이고 병드는 것도 금생에 견딜 수 없는 일 중에 하나이고 또 내가 육체를 바꿔야 해서 육체가 이제 죽어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죽으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더 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과정을 서가세종께서 여실하게 들여다보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고민이 엄청나게 많으셨어요. 이제 그 경전 안에는 좋게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출가를 하면 성년 이 삼천 대천세계 대도사가 될 것이다라고 예언했고 아시다시 그 예언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출가를 하지 않으면 전륜성왕이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전 세계를 호령할 만한 그런 큰 그 왕으로서의 그 지위를 갖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서가세조는 출가하셨잖아요, 그죠? 예. 출가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 깨달음 얻는 것이 아까 설명 말씀드린 것이 인간이 끝없이 허무해지고 끝없이 외로워지고 끝없이 아파할 과정을 하니까 입에는 다 괜찮아요.
좋은 물건이 하나 생기면 그때 행복하고요. 결혼하면 행복하고, 좋은 사람이 생기면 그때 잠깐 감사하고, 집안에 그 좋은 일이 조금 있는 일이 생기면 그것을 다 만족하고, 그러나 그 경우를 겪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다시 자기에게 붙들려오는 고족감은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건 어머니도 아버지도 자식도 형제도 남편도 아내도 절대 그 내용들을 채워줄 만한 어떤 요소도 발견할 수 없을 때 그것이 우리는 정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막 속에 휩싸이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거든요. 우리는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그렇게 그 과정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서가세조는 다양하게도 자기도 그런 똑같은 걱정과 똑같은 근심 속에서 살다가 6년 동안 가출해가지고 되게 고생하시다가 드디어 깨달음을 얻으셨거든요. 여러 번 반복해 말씀드린 것처럼 그 깨달음의 세계는 첫 번째 소멸을 따르지 않아요. 내가 늙고 병들고 죽어버리면 세상이 끝이다 라고 하는 그런 관념적 세계가 무너져 버리게 과정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으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서가세조는 들여다봤어요. 뭐라고 해야 되죠? 인간에게 가장 영혼스럽고 가장 신비롭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위실력을 가진 그런 존재가 곧 우리 자신이라고 가르쳐주기 시작해요. 그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불생불멸의 세계를 가르친 반야신경의 설명이고요. 불생불멸의 세계, 부정불감이거든요. 더하고 멸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늘상 속에 무엇이 없어졌다, 좀 더 생겼다, 좀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없어지는 것도 없고 더 보태지는 것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 세계는 이렇게 증거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가 늙는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지금 살아있는 늙어있는 모습이라도 지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찬탄하고 감사할지로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아니면 간략하게 정리가 돼 있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근심하기 전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호흡하고 살아있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면 얼마 전에 입적하신 그 인연이 있어서 연락을 받았는데 평소 잘 사시다가 저녁 드시고 텔레비전 잘 보시다가 성령 한 그릇 갖다 달라고 해서 드시고 누워서 가셨대. 그래서 내가 또 기대를 했지. 49제는 여기로 오는구나. 그랬더니 그 예약한 데가 있다네.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 전화는 왜 나한테 해가지고 희한한 분이 다 있어.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이것저것 다 묻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당신이 입적을 하신 걸 봤냐 그랬더니 봤대요. 그래서 얼굴이 편안하고 좋으냐 그랬더니 평소 사시던 때보다 훨씬 얼굴도 빛나고 아름답게 보이시고 그래서 평생 연보를 많이 하셨군요 그랬더니 그냥 입에 달듯이 연보를 입에 달고 사시다가 그래 가셨어. 그냥 편하게 온온한 모습을 보이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자기 원인회가 다니던 절에 보살
저 스님하고 인연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하기로 했지. 그럼 나한테 전화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잘 연보해드리고 공양해드리고 축원해드리라고 잘 일러드렸어요. 그러니까 딱 이런 게 있어요. 그래 저녁까지 밥 잘 드시고 물 한 그릇 아주 뭐죠? 맛있게 숙명 드시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가는지 오는지 모르게 그냥 가셨어. 최상의 죽음이야. 살 만큼 살다가 평생 맛있는 거 잘 드시다가 그게 이제 서가세존께서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얘기가 당신이 그냥 허전한 존재가 아니라 당신 안에 내면 안에 이것이 본질적으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게 당신의 노예 생활을 했든 그죠 상인을 했든 또는 공무원을 했든 또 무사의 직업을 가졌든 또는 아니면 국왕의 직업을 했든 누구든지 공평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가르쳐주기 시작해. 그것이 우리를 염송이라고 말했고 2500년 이후에 지금 철원 심원사 법당에서 생지장보살님을 모시고 있는 요 지장도량이거든요. 지장성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장보살 성지 중에 몇 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저 철원 심원사 지장보살님이 최고입니다. 네, 최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이제 그걸 염송이라고 그러거든요. 염송. 생각하고 외운다 이렇게. 머리로 생각. 염송이는 영으로 마음으로 외우고 이제 소리를 낸다 해서 염송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아주 우스운 것 같은데도 2500년 전에 서가세존 이후로 염송하는 법이 전달하고 또 전달해서 여기서 남아서 이렇게 지송하는 거예요. 이제 그 지송은 가지고 있는다 이런 뜻입니다. 아예 자기가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외우는 것을 지송이라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우선 이제 그 연보를 하게 되면 첫째 허무함이 없어져. 연보를 하게 되면 인생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이런 게 늘 우리는 머릿속에 일어나잖아, 그죠? 표정을 보면 전혀 아닌 것 같은데도 각자 다 뒤쳐보면요. 오늘 내가 저기 그 뭐지 토종 비결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어. 토종 비결을 하나씩 뽑아주느냐고. 그건 제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하여튼 그 만든 분이 있어. 소 짊어쓰고 다니던 그 선생님이 계셔. 그분께서 이제 만드신 거거든요. 그 내용이 그대로 돼 가지고 출력시켜주는데 이렇게 출력해주면서 보니까 열 사람 것을 출력시켜주는데 보니까 7, 8개가 안 좋아. 그래서 이건 바르게 폐업해야지 좋지 아니거든. 그리고 오늘 가서 하루 종일 어제 좀 왔다 갔다 좀 앉아 있잖아, 그죠? 내가 그랬어요. 저 사주 봐주고 연불하시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옛날에 저걸 공짜로 밥도 먹고 사네 이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어떻게 저 힘든지 에너지가 빠지는지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은 공짜가 없다. 여기 좀 보세요. 여기 모여가지고 지장보살님 이렇게 대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운이 빠진다는 느낌이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기운이 더 나요. 묘한 것이 있어. 아니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저는 만나가지고 사람들 만나면 기운이 쭉쭉 빠지거든. 아니 몰라요.
그걸 뽑아서 그런지. 그래서 묘한 것이 있어요. 불자님들이 이 법당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기운이 쭉 빠져가지고 뭐가 안 되고 이러면 이제 안 되잖아요. 근데 지장보살님 여기 대하고 만나고 그러면서 절대 마음속에 뭐가 안 되는 일처럼 만들어 놓은 것처럼 저촉되거나 이렇게 괴뢰되거나 이런 것 느낌을 받고 계시진 않잖아요. 그죠? 아니죠.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야 돼. 솔직히. 진짜 그래요. 지장보살 와서 한 20분여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내면 세계가 정리가 되게 돼 있어요. 이것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수십만이 여기 왔다 갔다 하시면서 우리 은사스님 이래로 아니 이 지장보살님께서 은사스님이 유명하게 만든 그 연유도 되지만 그 전에도 벌써 인기가 있으셨어요. 저 석대암에 있을 때부터 저 원래 영험스러운 그 불상으로서 유명한 그 이 지장보살님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말로 이제 다시 돌아오면 연불 하게 되면은 허망한 것이 없어져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것은 이루어질래도 스스로 무너지고 좋은 일은 스스로 일어나서 자기를 성취하게 한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거든요. 이건 좀 기억합시다. 기억해. 나쁜 것은 하고자 해도 스스로 없어지게 되고, 그렇죠, 그죠? 선한 것은 하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 이루어져서 그 성취를 만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중생의 삶 속에서 허망함이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안에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조금 즐거웠거나 또는 무엇 때문에 힘들었거나 무엇 때문에 괴로워했던 그 모든 과정이 이렇게 무너져서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자기 스스로 발견하게 돼 있어요. 자, 내 삶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내가 자비심을 베푸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내가 마음속에 부시 수행하는 그런 과정을 내가 겪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원력을 딱 세우고 그대로 하나하나씩 실천해 가시면 생명이라는 것이 사람한테 있어요. 사람한테 육체 생리적인 육체를 가지고 생명이라고 말하지만 그 생명 위에 함께 같이 존재하는 생명의 본질이 자기를 늘 이렇게 컨트롤하고 도와주고 있어요. 요거를 딱 정리를 좀 해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집이 따뜻해서 그런가 다 주무신다. 앉아요. 아니 자 우리 보살님들 하고 자고 깜빡깜빡하고. 아니에요. 인생의 그 사람의 귀한 것은 이루 말할 것이 없어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내가 허망한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은 전체적으로 허망하고 다 괴로운 일뿐이다. 그러나 진리는 이렇게 말해야죠. 법구경에는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표현하실 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거 반야라고 하는 것은 반야 지혜라고 하는 것은 늘 진리는 나를 살려주고 나를 보살펴주고 나를 지켜주는 원동력이 되니까 그걸 믿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입적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명들 이렇게 말했지, 그죠? 스스로에 밝히는 등불이 되고, 그렇죠, 그죠? 자등면 법등면. 뭐라고요? 자등, 명, 또 법등명, 또 두 개밖에 몰라요?
부처님 딱 그랬어요. 그죠? 첫 번째 광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자등령 그랬잖아. 그죠? 스스로 존재 밝은 빛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종교에서 얘기하는 게 빛을 얘기하잖아. 그죠? 그건 진리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진리체가 꼭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 자성불이라고 표현했고, 자등불이라고, 자동차, 발음이 안 돼. 등명. 되고. 그래, 여러분들이 여기 스스로가 밝히는 빛이 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그죠?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나를 보살펴주고 있고, 나를 지켜주고 있고, 나를 뭐죠? 이끌어주는 등이잖아, 그죠? 밝히는 등. 그 등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의학에 설명하고 있는 혈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사람한테. 사람의 이렇게 혈액 따라서 흐르는 것이 있는데, 그 외에 하나 더 설명하는 것이 기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기분 이렇게 말할 때 그 기자예요. 기는 혈액에 흐르는 것과 똑같이 존재해가는 이 포인트점이 하나씩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침을 넣는 거거든요. 너무 잘 아시죠, 그죠? 예. 근데 기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데도 있어요. 그게 혈액에 흐르는 다른 몸에 흐르는 이 기라는 게 사람한테 같이 흐른다는 그런 가르친 분들이 저한테 가르쳐줘서 알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우리는 법등 진리의 법이 늘 생존하고 지속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그 다음에 뭐죠? 스스로 밝히면, 등은 스스로 밝혀야지 누가 대신 밝혀줄 수가 없어. 스스로 밝히는 거예요. 그게 밝아지면은 모든 장애가 없어져요. 우울해지는 과정이나 괴로워하는 과정이나 몸이 안 아플 수 없거든요. 누구든지. 몸이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면 괴롭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사람한테 가지고 있는 고통이 자기를 수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수반되지 않는 세계가 있을까요? 아프지 않은 세계가 있어요? 없어요. 괴롭지 않은 세계가 있나요? 없어요. 없죠. 슬프지 않은 세계가 세상에 있을까요? 감정이 있는 한, 느낌이 있거나 정서가 있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세계에서는 부딪혀 사는 거예요. 그거를 불교에서는 뭐냐면 수수작용이라고 그래요.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는 작용. 그거를 감수작용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감수작용이 안이비설신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눈, 귀, 코, 입, 몸뚱아리, 의식이 어떤 것을 내 육체로나 밖으로나 안으로나 받아들일 때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한 걸음 물러날 줄 아는, 그러니까 단 한 호흡만 물러날 줄 알면 아주科学적인 일을 안 하게 돼요. 아주 큰 죄를 짓지 않게 되고 큰 허물을 짓지 않게 돼요. 그래서 한 호흡만 물러나셔야 돼요. 그때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고 연습을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되죠? 염송을 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기도할 때마다 뭐라 하고 있죠, 그죠?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염주 세 개를 꼭 세워서 잘하고 계신가 좀 물어보고 싶어서. 하고 계세요? 네. 아니야, 표정 보니까 세상은 자기를 못 속인다니까. 그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그 텔레비에 나오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대. 그게 아니라
그 염주세계 하는 걸 안 하는 거예요. 못해 그것도. 그걸 성있게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 저 법당에 이렇게 다니시는 불자님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느껴 대화하고 다 만나지 않아도 이렇게 다 느껴서 알아요. 그 어떤 분은 그냥 몸이 아파서 아이고 내가 이제 염려가 돼서 기도를 하고 발언으로 속으로 이렇게 발언해드리고 그러는데 아 저분이 내년에는 못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 그죠? 이게 지장보살의 묘한 점이 있어. 그런데 그게 내년에는 못 오겠다 하신 분이 10년도 넘게 지금 아니 오늘 눈에 안 띄어. 날씨가 너무 춥거나 이제 가족들이 이제 못 오시게 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도 있으시거든. 보살님께서 이제 못 오시겠구나 생각했는데 또 나타나. 그거 지금 10년 넘게 지금 보고 있어. 아주 희한해요, 그죠? 제 판단으로는 저분이 이제 인연이 다 돼가지고 육체가 이제 바꿀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지금 10년 넘게 그게 다 기도의 원력이고 힘이에요. 아니 그 할머니 아니야. 오늘 안 오셨어요. 저쪽에 저 뭐지 설날 며칠 안 남아가지고 못 오셔. 간섭할 일이 많기 때문에 안 오시니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오면은 내가 막 뭐라고 그러니까 제 맞춰서 다니세요. 대충 정리가 되시지, 그지? 네. 안 돼도 된다고 그러셔야 돼. 안 그러면 스님은 앉아가지고 쓸데없는 얘기 너무 많이. 2016년에 7월 30일 날 방문했던 그 내용인데요. 영불의 원력을 딱 세우시고 지장보살께 부르시고 집에서 하시는지 모르겠어. 반드시 북쪽을 향해서 앉으시고 나보고 그래 스님 무슨 북쪽이고 우쪽이고 그런 게 뭔 일이냐고 그러잖아, 그죠? 근데 이 불자님들은 저를 비롯해서 살아있는 육체는 이게 생체이기 때문에 자석처럼 가지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 공부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중력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하여튼 중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생체 기능이 저 혼자 작동되는 게 아니라 지구 안에 자정력이 없으면 그게 지구가 유지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육체가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게 북쪽을 향해서 기도할 때만 그런 거예요. 그거 앉아서 기도를 잘 하고 계시면은 보다 기운력이 거기 많이 더 생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장 기능력이 자기한테서 스스로 불러지게 되니까 제가 혼자 우기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저 선생님들이 다 가르쳐준 걸 제가 훔쳐다가 써먹는 거니까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 제가 아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 제가 아는 게 없어 진짜. 그러니까 가르쳐주기를 다 그렇게 가르쳐주더라고. 물리학 교수가 가르쳐주더라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지장보살 기도를 잘 마음속에 원동력을 딱 세우셔서 진행하셔야 돼. 그러면은 몇 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나를 보다 더 나은 나로 바꾸어줘요. 보다 나은 나를 채워줘요. 허망한 것이 없어져서 이렇게 자기 안에 바탕에서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기운이 자기한테 생기게 돼 있어요. 요거를 체험적으로 좀 하셔야 돼요. 이 거사님들도 불자님들도 보살님들도 이게 이 든든한 것이 좀 생기셔야 되거든. 그래야 이게 기도하는 맛이 있고 기도하는 원동력이 자기한테 챙겨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서가사님 그러시잖아요, 그죠?
누구에게든지 진리는 열려져 있고 자기 안에 등명은 스스로에게 챙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이렇게 기도를 하시게 염송을 기도를 하시게 되면 마음속으로 불러일으킬 때 지장보살 이렇게 마음속으로 불러일으키면 나를 뭐죠? 올바른 곳에 이끌게 해주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반드시 살려줘. 지장보살님께서 기도하시게 되잖아, 그죠? 어떤 방식으로든지 나를 살리게 돼 있어요. 내가 한 번씩 이렇게 눈이 맞춰있을 보면 대답 안 해도 돼, 괜찮아. 근데 사람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라고 수없이 얘기를 해도 자기는 안 사는 줄 아나 봐. 지금 이 순간에도 신진대사를 하고 있고 살아있고 세포는 와글와글거리고 난리여. 지금 이 순간에도 뱃속에서 와글와글거리 소리 나는 소리 들리시지? 예. 자기는 자기 뱃속 소리 자기가 들리잖아, 그죠? 남은 못 들어. 그거 살아있잖아, 그죠? 난무합니다. 그게 이게 이제 나를 살리는 원인과 공덕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사람한테 아까 처음으로 이제 돌아가면 사람이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허방해가지고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도달하게 돼 있어요. 눈앞에 이렇게 테레비 보고 있을 때는 몰라요. 막 떠들고 온갖 일들을 하고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러나 자기 자신도 딱 돌아오면은 그 엄청난 고적으로 부딪힐 때가 한 번씩 생기게 돼 있어요. 아니, 생기게 돼 있어. 그 인간이 이렇게 본질적으로 생겼어. 그거를 타파하고 이겨내갈 만한 원동력이 자기한테 생기는 힘이 그걸 채워줄 만고 지켜주고 열어줄 만한 뭘 해요, 그죠? 연불 힘이 그렇게 이제 드러나요. 그래서 연불 수행을 하자는 거거든요. 남합니다. 근데 이제 날씨가 오늘 추워요. 이것도 재미도 없고 저것도 재미도 없고 나도 재미도 없고 뭐 시간도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모르겠어. 나이 드니까 이제 별 얘기를 다 하고 앉아요. 재밌잖아, 그죠? 안 재밌어요? 재밌잖아. 인생이 재밌는 거고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 그래서 그것만 하나 챙기면 늙은 걸 탓하는 시간을 할 때마다 아직 살아있음을 고맙게 느끼고 인생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고 불평하고 시비를 하고 있을 동안 더 많은 나쁜 일들을 불러들이는 원인이 되니까 그것을 그치면 돼요. 그치고 큰 원동력을 좀 가지세요. 마음에 큰 공동력을 가지세요. 무너지는 인간이 없습니다. 본래 어느 누구든지 천박하고 괴로운 삶을 가진 인생이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저 토종 비결을 한 번씩 이렇게 뒤져보면은 참 이게 이제 이 인생은 얼마나 이렇게 힘들게 지냈을까 이렇게 내가 이제 그걸 느껴져요. 그런데 이제 실물을 보면은 그냥 그거는 거기에 있을 뿐이지 아무 관계가 없더라고. 아니,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도 토종 비결 보러 갈 거야. 인간이 보는 대로 가는 거예요. 안 좋게 보면 안 좋은 대로 나타나고 좋게 보면 좋은 대로 살아있는 것의 형상이 나오게 돼 있어요. 좋게 보는 과정이 있어요. 다 똑같은 것이 없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봐야 되죠. 손급이 좋은 사람은 사주가 안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죠? 관상이 좋은 사람은
오행이 좀 떨어진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떤 게 옳다라는 법이 없어. 그런 부처님 가르침이 세상에 더할 수 없는 가르침이 있어. 그러니까 시비 분별에 자꾸 떠나시면 돼. 아, 내 인생 이게 안 좋은 것이다 이렇게. 사실은요,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모레도 좋은 거, 이게 진리예요. 오늘 법문 듣는 것도 좋고 내일 자기 일터에서 일하는 것도 그것도 옳은 것이고, 다가오는 모든 일들은 자기한테 원만하고 완전하게 찾아 돌아올 만한 그런 위시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그런 믿음을 마음속에 딱 챙기시고 그렇게 신심을 가지시면 돼요. 급박하고 힘든 일이 있거든 다 마음속 깊이 지장보살 이렇게 마음속으로 불러서 그 일을 붙여서 같이 시비하고 큰소리 치고 악을 하고 전에 한숨 쉬는 거. 그러면 삼재팔란은 다 자기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삼재팔란, 팔란이 8개잖아, 그죠? 팔란 다 아시지, 그죠? 그냥 몰라도 안다고 그러지. 대충 지나가면 아무 관계없어. 보세요, 그죠? 어디 가서 이제 사주를 이렇게 공부를 했어. 들여다 봤어. 근데 나빠. 그래서 그걸 나쁘다고 얘기를 해. 그런데 어떤 다른 뜻에 가서 보면은 그게 안 나쁠 수도 있거든요. 보는 대로 시기가 달라. 연기가에 아주 훌륭하신 분이 가서 그 가르쳐 주잖아, 그죠? 그리고 그거는 또 딴 얘기를 해.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다가 초점을 둬야 될까요? 좋은 일. 옛날 2조 500년이나 고려 시대 때나 안 없어졌어요. 점을 보거나 이렇게 그 사주를 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오랜 세월이에요. 그래서 인간사 출발한 일에는 갑골 문자가 그래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냥 안 없어져요. 물질 문명이 하늘을 찌른다 해도 인간에게 가지는 이 근본 이 생태적인 것은 안 없어져요. 괜찮으실까 이러는 거. 내가 이게 뭐가 어떻게 될까 이러는 이 바램은 안 없어져요. 그리고 이게 이제 세포 속에 DNA 속에 워낙 오랫동안 작용하는 연습성이 깃들어 있어가지고 쉽게 바꾸기 어려워요. 현명해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적당히 가셔서 적당히 자기 토로하고 얘기하고 마음을 푸는 것에는 정확하게 그냥 가셔도 내가 좀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게 명리를 보시거나 점을 보시거나 이런 것이 어느 수준에서 보시면 딱 좋은데, 특히 이제 안 그러신 분들이 더 많으시지만 혹시 한 번씩이라도 뭐라 하냐면 악담을 하고 억압하고 이제 뭐 네 남편이 뭐 어떻게 되겠다 이래 소리 하고 자식이 뭐가 안 됐다 이렇게 억압 이래 가지고 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조금씩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금생이나 다음 생에나 인가가 역연하기 때문에 절대 특히 이게 영안이 열리거나 영리가 열린 사람들이나 그런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선건을 이끌어서 작은 공양을 모아도 거기에는 위실력이 있고 공덕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을 억압하고 공격하고 겁주고 이러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사과세전이 이랬거든요. 84,000의 모든 법은 또는 모든 보지는 다 나눠줘도 주지 않을 게 딱 하나 있어요. 목숨을 뺏는 일, 매질하는 일, 또 뭐죠? 욕설하는 거, 또 뭐죠? 노예화시키고 억압시키는 일은 절대 겁주는 일은 하면 안 돼. 세상에 있는 다 줘도 이 네 가지는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일상생활 속에서 이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런 겁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 이런. 혹시 오늘 이 법당에 오늘 처음 오신 분 있으세요? 누구 오셨어? 응? 아니 세상에 가까이 오셨어. 이거 선물. 우리 회장님이 이거 챙겨서 드리라고 제대로 다 챙겨.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꼭 그러셔야 돼요. 저기 뭐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절에 다니지 말고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절에 잘 다니시고 그냥 여기 오실 때 공부하시고 기도하실 때는 오셔도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편안하게 하세요. 아 오늘 이제 누가 오늘 처음 오셨어요? 아니 10년도 더 보신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이쁜 거를 왜 이렇게 챙겨서 막 주는 거예요? 보살님은 이쁘시니까 2개. 이쪽에 정말 새로 오신 분 안 계셔? 이쪽으로 와요. 빨리 와요. 이거 없어지기 전에 빨리 오세요. 어? 아 세상에. 그러니까 빨리 오면 돼. 옳지. 참 지혜도 없어. 오늘 처음입니다라고 빨리 오면 되지. 그죠?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오셨어요? 네. 지난주에? 네. 고맙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니, 여기 그렇게 얘기하면 전부 처음 오신 거예요. 신혼사라는 이거 데는 와요. 처음 안 했어요. 그래서 빨리 와요. 그런데 말하지 말고 빨리 오면 돼. 그래서 와서 조용히 와가지고 잘하셨어. 신랑 어디 가시나? 응? 어디 소속팀? 소속팀 어디 있어? 신랑이요 여기. 아이고 잘생겼고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응? 나무합니다. 와주셔서 그냥 고맙습니다. 인연 따라 생하는 것이고 인연 따라 실천하는 거예요. 마음에 속이지 말고 다른 사람 다 속여도 자기 자신을 못 속이거든.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 실천하는 거. 10년 전에 오셨잖아. 나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려면 다 줘야 돼. 저기 심원사는 감자 줘도 다 줘야지. 요즘은 떡 때문에 큰 난리를 하고 싸우더니만 이제는 덜 싸우는 거 보다. 남모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합장을 하시고 합장하겠습니다. 합장하고 따라 읽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셔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고 계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힘드시지 그지? 아닙니다. 힘들어. 다시 이걸 꼭 외우셔야 돼. 그죠? 네. 300번 하는 거 잠깐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루에 10번을 하든 20번을 하든 꼭 요거를 요게 주 기도문이에요. 네. 아직 이걸 좀 우리는 보통 보면 주 기도문 이러잖아, 그죠? 근데 저쪽에서는 좀 일단 이렇게 쭉 빼가지고 하니까 좀 차이가 없어 똑같아. 이제 여기 철원 심원사 기도식을 좀 하겠습니다. 합장하고 정하고 읽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지장보살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셔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고 계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남편 모시고 온 소속팀 일가 하나 남았으니까 먼저 드릴게요. 드려야죠. 부장님은 좀 도가적으로 감사합니다. 네, 그대로 저 영단으로 돌아앉아서 대승경전 금강경을 한 편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돌아앉으셔서 어떤 금강경을 찾아서 펴세요. 금강경 끝? 끝냈어요.